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안식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진 남자가 있었더라.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분께서 안식일에 치유하려 하시는지 그분을 지켜보았으니 그들이 그분을 거슬러 어떤 혐의를 찾으려 함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셨으니 손이 오그라진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와서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섰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들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생명을 멸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렇게 하였으며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광분에 가득 찼으니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행할지 서로 대화를 하였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까닭 있는 분노와 육신적인 광분. 까닭 있는 분노와 육신적인 광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상황이었죠.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이 안식일 관련 문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오른손이 오그라진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절에서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안식일에 치유하시는지 그분을 지켜보았으니 그들이 그분을 거슬러 어떤 혐의를 찾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의 신성과 또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이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치유하려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으니 이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인간의 이 마음과 생각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손이 오그라든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섰더라. 이제 이러시면서 마음의 생각들을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주님께서 이 치유를 행하시는 장면으로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말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질문도 하시고 또 이 치유를 행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5장 22절에서 공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우리가 한 장만 넘겨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반응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으로 무엇을 논의하느냐. 그렇죠? 다 알고 이제 너희 죄들이 너희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시간이 아니죠. 그 앞에 좀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사소한 생각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도무지 생각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멋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 대적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니까 그 읽으심으로써 우리 신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100% 인성을 나타내실 때는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드높여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신성도 드러내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또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기록들에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는 그리고 누군가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분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내가 너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 모두를 낱낱이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서도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들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생명을 멸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참조 구절을 상호 참조 구절을 갖다가 읽어 봄으로써 우리가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두 개의 상호 참조 구절 한번 보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위선자여,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자기 소나 자기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주기 위해 그를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렇죠? 누가복음 14장 5절도 보세요. 그러고는 그들에게 대응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누가 나귀나 소가 어떤 구렁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즉각 그를 꺼내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두 구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자기들 동물들은 물도 주고,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그죠? 또, 여기 나오듯이,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풀어서 이제 안식일에도 끌고 가고, 또 구렁에 빠지게 되면은,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즉각 꺼내주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부분이죠.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신약에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는 너는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같은 것들을 인용하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허용된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이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이 자들은 위선자고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어떤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 구덩이에 짐승이 빠진 경우, 물을 먹이로 이제 끌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다 허용되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이 자들은 자기들 짐승, 자기 재산이 된 자기 짐승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도 손이 오그라든 불쌍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치유시키는 것을 고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들의 사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자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거부한 거예요. No comment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대목은 참으로 그들에게 찔림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니까, 까발리시니까 아주 싫어하죠. 예, 아주 싫어합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마가복음 3장 4절, 공관복음 마가복음 3장 4절로 또 입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시면은,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들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냐.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술이 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다. 대답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는 그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한 이유로 안식일들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합법적임이라 하셨어요. 저 구해주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구렁으로 빠졌다면은 그것을 붙잡아서 밖으로 꺼내는 것, 그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재산이 되는 그런 짐승들은 그렇게 아끼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불쌍한 양들은 버려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양들을 사람으로 설명하는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31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 그대로 성경 기록이 설명해 줍니다. 예. 그리고 나의 양떼, 나의 초원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더라. 양떼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참으로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런 면모를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이런 역할을,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참으로 육신적인 자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한 죄인,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의 인생에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불쌍한 죄인을 치유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그 장면에 옆에 있으면서도 그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는커녕 율법과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이 예외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야말로 이런 면모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죠. 예.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요.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이어서 그들을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렇게 하였으며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광분에 가득 찼으니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행할지 서로 대화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10절 말씀은요.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이제 모습이 아까 9절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그 진술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진술을 묘사하고 있었고요. 10절에서도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정보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이제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진리고
상호 보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르네, 이건 모순이야, 그거 아니죠, 그건 무식한 소리죠. 3장 5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 자 여기 추가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보이시죠?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그 손을 쭉 뻗었으니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노하셨다는 것,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비통해 하셨다는 이 내용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참고해서 볼 때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갖다가 치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가 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6장 1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란 듯이 분노하시면서 치유하시니까 이 11절에서는 아까 안 그래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가 분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11절에서도 이 자들이 어떤 상황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광분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죠? 광분에 가득 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절, 11절은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1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광분해 있는 상태예요. 양쪽 다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한쪽은 죄가 아닌 분노였고요. 다른 쪽은 아주 육신적이고 죄악된 광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광분은 죄로 이어지는 육신적인 분노였던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신 것은 죄가 아닌 까닭 있는 분노였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넘치고 항상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분노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실 때는 당연히 거기에 훌륭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2장 15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특히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5절 먼저 보고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작은 끈들로 채를 만드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 모두와 양들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더라. 그러고나 환전상들이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이거 보통 무슨 조폭들이 어떤 식당에 가서 보호세 안 된다고 막 테이블 엎고 야단칠 때 난리칠 때 나오는 그런 장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엄청 분노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한 상황이 요한복음 2장 15절에 나오죠. 이때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돈을 쏟아버리고 탁자들을 뒤집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열어보세요. 인간들이 성경에 손을 대서 완전히 이상한 모순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례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다고? 이상한 말 같죠, 그죠? 진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아까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 분노하셨다고 성경 기록에 그대로 적어 놓으셨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조건을 한번 보세요. 아무런 까닭 없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까닭이 있으면 분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시겠어요? 분노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말하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변개되지 않은 정확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절대 다수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일어났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아무런 까닭 없이라는 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개역 개정판처럼 아무런 까닭 없이를 삭제해 버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면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증거 구절들이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2장 15절도 봤고 마가복음 3장 5절도 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죠? 이 형제 유대인들에게.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할 만한 까닭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심판의 위험에 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건드려서 희한하게 모순을 만들고 예수님을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쟁은 나쁜 거죠. 그리스도인도 분쟁에 빠지고 분쟁 다투는 것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서 같은 거 봐도 분쟁이 없게 하고 다툼이 없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다면 분쟁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것이나 뭐 내가 몇 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면 되거든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진리, 바른 교리, 하나님의 말씀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잠언 3장 30절도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30절에 보시면은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해를 입힌 것이 없다면 까닭 없이 그와 분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하는 까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까닭 있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지만은 항상 좋은 이유가 있으셨고요. 훌륭한 이유가 있으셨고, 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요, 화를 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화를 내라고 했다니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너희가 화를 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Be ye angry. 화를 내라 이 말입니다. 화를 내라. 명령문이잖아요. 화를 내라. 내되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서가 또 붙었어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그렇죠? And sin not. 너희의 경로 위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그렇죠? 돈을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내라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한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낼 수 있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또 이 배교한 부패한 성경 역본들은 성경을 그렇게 거기 아무런 까닭 없이라는 이런 대목을 갖다가 삭제해 버려서 모순을 만들어내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순을 만들어내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심판받네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순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없습니다. 인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감히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손을 건드렸거나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자, 아까 제가 이제 다시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6장 10절, 11절은요 두 가지 종류의 화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분노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광분. 하나는 까닭이 있는 죄가 되지 않는 분노였고 하나는 아주 육신적이고 죄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육신적인 광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광분을 좀 비교하고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와 분노에 대한
합당한 생각과 분별력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디까지 화를 내야 돼? 화를 적당히 내야 된단 말인가? 화를 아주 이렇게 절제하면서 내라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성전을 갖다가 막 쫓아내고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막 쫓아내고 하실 때는 그렇게 전혀 온유한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아주 녹이 어린 음성과 막 동작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주님의 모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화를 내셨지만은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화를 내시는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요. 전체를 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난하신 대목인데 25절 28절만 보겠습니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위선자라는 말요. 우리는 그냥 위선자 하지만요. 이게 우리 말도 들어서도 기분 나쁘죠. 영어식으로 봐서도 영어권 사람들에 있어도 굉장히 가장 강력한 이 책망 중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위선자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면은 정결하게 하나 그것들이 속은 착취와 남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눈먼 바리새파 사람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부터 정결하게 하여 그것들의 겉면 역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하얗게 칠해진 돌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것들은 정녕 표면상으로는 아름답게 나타나나 속에는 죽은 사람들이 뼈들로 가득하며 또 모든 불결함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노가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엄청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화를 내시는 대상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화를 내시는 대상은 이제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죄.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화를 내시는 이제 유일한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죄를 짓고 있었던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사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완악한 이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달리 창녀들이라든지 거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더할 나위 없이 상냥하고 인자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에 가득 담아서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예처럼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요, 단적으로 말해서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죄를 책망하고 죄를 미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의도로 죄를 짓는 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를 책망하는 것의 선한 의도가 뭡니까? 그 사람이 죄 안 짓고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잘못했을 때 야단치잖아요. 자녀들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화도 내는 거 아닙니까? 얘가 바른 습관과 바른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게으르고 생각 없이 살까? 그럼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죠? 화를 부모가 그렇게 야단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렇게 매섭게 책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친절하고 상냥할 줄 알았는데 디도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그들 중 한 사람 곧 그들 자신의 예언자도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늘 거짓말쟁이들이요 악한 짐승들이요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게으르고 먹는 것만 밝히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 증거는 참되니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그들을 매섭게 꾸짖어라. 명령입니다.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그렇죠? 그렇게 매섭게 꾸짖어야 두려움을 느끼죠. 부모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 건전한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안 짓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그것도 상냥하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매섭게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매섭게 꾸짖으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한다. 아,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미워해. 사랑이 없어. 아니, 그렇게 잘못된 거, 그런 죄악을 갖다가 좀 버리고 바르게 살으라고. 안타까워서 꾸짖는 건데, 아, 저 사람 나를 감정적으로 대한다. 나를 미워한다.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어요? 매섭게 꾸짖을 정도로 화를 내고 있지만 좋은 합당한 이유였죠. 그죠? 까닭 있는 분노죠. 까닭 있는 분노. 무슨 까닭입니까?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까닭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지 아시겠죠? 예. 고린도후서 13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주었으니 마치 내가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이 두 번째로 예고하노라. 그런즉 지금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 여태까지 죄를 지어온 자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만 안 두겠어 이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일은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우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화와 분노를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막 화내는 사람들 있죠.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통제를 이룰 수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육신적인 상태다. 라는 것밖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마귀에서 오는 감정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제할 수 있어야죠.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자기 절제, 자기 감정의 통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2절. 분노하기를 늦추는 자는 막강한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는 것이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분노하기를 늦추는 자가 막강한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즉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성읍 아니죠? 도시입니다. 도시. city. 그렇죠?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신을 영을 다스릴 수 없는 죄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화내는 거, 성질 나는 대로 확 표출하는 거 쉽죠? 어우, 속 시원해.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한바탕 괌 줄어나니 속이 시원하군. 8장 1절 보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2절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 구약시대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됐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게 없어요. 율법이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아도 돼. 막 죄짓고 살아도 돼.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은 그보다 더 상위가 되는 영적인 법인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성도가 화를 내는 경우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를 낼 때 죄로 연결되기가 쉬운데 왜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분노로 흥분하게 됩니다.
고함을 지르기 쉽게 되죠. 예, 육신적인 감정, 마귀가 넣어주는 감정, 마귀가 이렇게 막 찔러대는 그런 감정에 이제 그 감정을 붙잡아서 아주 육신적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육신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보세요. 아까 죄 짓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보세요. 거기서 31절 보세요. 31절 32절 지금 같은 문맥입니다.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 다 들어있죠. 예.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래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까닭 있는 분노가 되는 경우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책망할 때.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끔찍한 것이에요. 결코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한번 보세요. 화내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 7장 9절. 화를 내려고 너희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급하게 막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마라. 그렇죠? 늦추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늦추라고 그랬잖아요. 연결되죠? 이는 분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가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 머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화가 그냥 확 나오고 분노가 막 표출된다면요. 늦춰야 돼요. 예. 결코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 분노가 머문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보세요. 이러한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빨리 하고, 예, 빨리 다 듣고, 그렇죠? 예, 그 귀가 두 개잖아요.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것보다 절반으로 말하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렇죠? 식사 중에 막 대화하면서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먹을 때 입을 써야 되니까 그만큼 또 말을 더 적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우리는 숨도 쉬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이 한 입으로 말입니다. 경노하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화가 날 때는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한 3번 정도 세는 것이 좋습니다. 예. 더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자, 화가 나려고 그래? 3번 정도. 제일 좋은 건 한 5초, 10초로 생각하는 건데 한 10초만 생각해도 훨씬 더 좋은데 하다못해 안 되면 속으로 3번이라도 세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또 많이 좀 걸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20절 보세요. 이는 사람의 경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왜 사람의 경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요? 경노라는 게 뭡니까? 갑작스럽게 터지듯이 나오는 거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노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두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중해야 되죠. 예.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경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늘 되뇌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고보서 지금 이 문맥은요, 교리적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입니다. 교리적으로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참 고난을 겪어야 되는, 대환란 속을 살아가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런 대환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는, 그리고 쉽게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격노하기로 더디하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 기록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하물며 그런 상황도 아닌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예. 누가 화내도 참 저래 화내는 거 당연하지, 저래 격노하는 거 당연하지, 이해한다, 이 정도의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명령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살지 않는, 너무도 풍족하고 평온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 화가 많은지, 조금만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내면 화부터 내고 봅니다. 짜증 냅니다. 예. 그러다가 하여튼 타겟만 생기면 화풀이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많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생활 속 크고 작은 문제거리들에 노출될 때마다 말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또 화를 쉽게 내지 마십시오. 그렇고 그렇게 가볍고 경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대환란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주신 명령인데 하물며 나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는가. 그리고 한번 자신을 갖다가 잡아주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광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는 누가복음 6장 11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움이 필요한 한 죄인의 인생에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실보다 종교의식들, 율법에 더 신경 쓰고 있었던 종교 위선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7절, 우리 거기 1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이 가다라인들이 사는 지방에 마귀에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이름이 뭐 레기온이었고, 군단인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이 돼지떼 2,000마리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바닷속으로 질주해가지고 비탈을 달려 질주해서 익사하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그 지방에, 가다라인들이 사는 그 지방에 참으로 엄청난 이 부정적인 영적 요소인 마귀를 몰아내 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딴 데 가세요. 재산적 손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야기했으니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이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죄인들, 이 육신적인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하고 묘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죠. 종교 위선자들 넘쳐나고 있죠. 예. 교회라고 한다지만은 그야말로 그냥 종교놀이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세상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선포하려고는 하지 않고 타협만 하려고 하는 그런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대부분의 죄인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예, 영적인 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려도요, 보면은 그나마 순수한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거부하고 가기도 하는데, 아주 보면은 마음속에 분노, 화가 많습니다. 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듯이 그렇게 노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 자기 목사들한테 세뇌당했는지,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다 이단이니까 듣지도 마라, 그렇게 말했는지, 예수님도 거리 설교자셨는데, 바울도 거리 설교했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도 같이 그들에게 육신적인 분노로 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를 선포하고, 타협 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또 죄를 책망하고 죄인들을 책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반면에 육신적인 분노와 격노와 광분은 철저히 막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